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맥주 감사절은 매년 7월 첫째 주 주일로 여기서 맥주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는 맥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삶은 언제나 끊임없는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과 직업 선택과 종교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종교 선택입니다. 이 신앙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신앙만이 운명을 바꿉니다. 선택에는 자유와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룻은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룻이 가치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아무런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또 남편이 죽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데 이 룻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처럼 복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룻기의 저자는 사무엘인데 사사시대가 끝난 후에 그 사사시대 중에서 이렇게 룻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사시대는 아주 신앙적으로 복잡한 때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듯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여인이 룻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이 맥주 감사절 때, 이 오순절 이때 다 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해서 정말 이 룻에 대한 그런 신앙과 또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나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 그 가나안 지역에 많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자마자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없이 두 아들이 다 또 죽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 세 개의 무덤과 세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기둥 같은 그 남편, 옛날에 특별히 그 남편은 그 생활을 갖다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인데 죽었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두 아들들이 그래도 소망이 되고 꿈이 됐는데 그 소망이 상실되고 장래의 꿈과 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사랑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백성이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곤경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사는 왕 제도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입니다. 기드온과 입다 사사가 통치하던 그때에 이렇게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흉년은 종종 사람들의 죗값으로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모압 땅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지역인데 이 그모스 신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죽는 문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가정의 타락은 생명의 손실, 물질의 손실, 평강의 소실을 가져왔습니다. 경제가 어렵거나 빚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오는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우리 신앙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아무리 흉년이 와도 아무리 모든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다.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1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 좋은 소식, 고향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부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던 중 두 자부에게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르바하고 룻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시어머니는 나이가 먹어서 늙었고, 그리고 그때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누가 아들이 있으면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후손을 또 이렇게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각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도 돌아가고 룻도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현실적인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 여자가 무슨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르바는 그냥 자기 신으로 울면서 돌아갔고, 그런데 룻은 어머니 저는 안 돌아간다. 왜 그러냐?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를 모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자기 민족과 자기 신을 섬기던 그것을 다 버리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이 아주 결심을 하면서 저는 어머니하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하고 떠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가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결심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기를 권했을 때 룻은 유대와 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복받은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동족과 친족과 부모의 고향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결국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룻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그녀가 성도가 되었으며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을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결단하며 주께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미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정말 이 룻 때문에 나오미나 그 가정과 또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 받을 때에 참된 신앙, 참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결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참 평안이 있다. 나오미는 마라 인생을 청산하고 고국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였습니다. 그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라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마라란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고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냥 베들레헴에 왔고, 베들레헴에 와서도 무슨 땅이 있고 뭐 보리추수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없어요. 그냥 보리추수하는 부잣집에 저 밭에 가가지고 그냥 이삭이나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탕자와 같이,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탕자가 그 나간 자식이 뭐 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렇게 없애버린 그런 자식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고 또 그 정말 신분을 새롭게 한 것처럼 이렇게 룻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룻의 가정에, 나오미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났죠. 그 보아스는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유일한 나오미의 친족이었죠. 또 그가 정말 그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되며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가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들과 같이
영광과 승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멀리 떠난 자, 환난 중에 있는 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께 나와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적 평안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피곤해 지친 인생이 가정에서 안식을 찾듯이 지친 영혼이 아버지 집에서 마음의 평안과 장래의 꿈과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평안을 누립니다. 나오미가 룻을 전도했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지방에 갔지만 건진 것을 룻을 건졌잖아요. 그죠? 룻을 데리고 와가지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데 후반기 동안에 정말 우리 한 분이 한 분이 이 나오미처럼 룻을 전도하며 한 분이라도 꼭 전도를 해서 정말 올 후반기에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섬기는 일에 룻은 세상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오미처럼 기쁨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삶을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참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고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도 이렇게 룻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이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오미 같이 룻을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룻 때문에 그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